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한 구석에 씁쓸한 감정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탄절이 되면은 캐롤송도 들리고 여기저기에 성탄 추리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중동 나라 이런 데서는 아예 성탄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보면은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히 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예. 더군다나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하고 산타클로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대신 산타클로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로 설명한 게 있어요. 철학자 키엘케굴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썼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갔다가 우연찮게 그 시골에 있는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근데 이 처녀는 무슨 고위직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무슨 학식이 높은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아주 초라한 그냥 시골 처녀야. 근데 왕이 그 처녀에게 반해버렸어. 그래, 왕궁에 돌아와서 너무 막 이렇게 근심하니까,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그래서 신하가 말하기를 당장 가서 그 처녀를 데려오겠나이다. 그랬더니, 아서라. 왕이 원한 것은 강압에 의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처녀를 데려와 강제적으로 그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그 시골 처녀로부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을 자기가 얻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하자니까 이 왕이 이 시골 처녀를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둘인데, 하나는 이 시골 처녀의 직위를 높이고,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잘 이렇게 치장을 시켜가지고 왕궁에 데려와서 왕비로 삼는 방법이 하나 있겠어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왕이 이 처녀의
시골에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처녀에게 높은 직위를 주고 좋은 옷을 입혀서 왕국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거지. 그 처녀가 원해서 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왕은 그게 싫다 이거야. 이 처녀로부터 진실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왕의 권력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당분간 자기는 이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그 시골로 내려가서 왕이 먹는 진미 다 포기하고 왕이 입는 옷을 버리고 모든 대접받는 걸 전부 내려놓고 시골에서 그 처녀와 똑같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급기야 이 처녀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다시 이 처녀를 왕비로 모시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는 그 세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강압적으로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어거지로 교회 오잖아요. 애들 어때요? 몸이 뒤틀리죠. 아이고, 빨리 그냥 가서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폰이나 있고 장난이나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당시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라는 거는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이름이 뭐냐면 아구스도야. 아구스도라고 하는 가이사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전역에 걸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호적하라 이거예요. 호적하라는 게 뭡니까? 인구 숫자 전부 세가지고 어느 집에는 누구 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뭐 하는지 이거 전부 적어가지고 주소랑 이런 거 전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내게 한 거야. 호적을 내게. 뭐 하려고 그래요?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세금 많이 거두고 자기의 통치 이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처럼 뭐 컴퓨터를 쑥쑥쑥 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호적을 하라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갈릴리에 살아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까지예요. 그러면 그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이 거리가 170km나 됩니다. 직선 거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 북쪽의 갈릴리하고 남쪽의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기 나라로 병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아수르의 많은 이 불량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인근에 전부 이사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 사람들이 모조리 다 혼혈이 돼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에 대한 것을 극진히 따지는 사람인데 저것들은 이방인하고 피를 섞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어느 정도 싫어하냐?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올라오면 직진으로 쭉 위에서 170km 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요단강이 이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갖고 삥 돌아서 갈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하는 식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삥 돌아온다고 칠 때는 230km야. 그러면 이 거리를 사람이 그냥 걸어온다고 칠 때 최소 열흘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만삭이 되어버린 이 마리아가 이 열흘길을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옵니까? 낙이 타고 오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 이 집은요 엄청 가난한 집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잡아갖고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니까. 걸어오는 거예요. 만삭인 몸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걸어온다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야.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멀고 먼 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먼 거리를 수고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이 부부를 받아서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이 없고 방을 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어디에 아무도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짐승이 머무는 이 우리간에 들어가게 된 거야. 우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구유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구유는 여러분 이렇게 나무 이렇게 된 거 거기 속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짐승들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여물 이런 거 다 부어주면 거기 이제 소도 먹고 뭐 이런 짐승들이 먹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밥통이에요. 짐승 밥통 거기 치우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 누우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간에서 출생하셔서 거기에 말 구유에 누이셨다? 이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높고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기쁨 중에서도 큰 기쁨인데 이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이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 당시에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거든요. 여러분, 밤에 야생 동물들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알린 거죠. 근데 그 기쁨에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생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은 뒤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는데 이 죄의 사슬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누구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가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자기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부자고 떵떵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아요. 부자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내 주님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돈 없고 배운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에 매여 사는 자들, 그런 모든 매여 사는 자들 그 본문 그냥 놔두세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눈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눌린 자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알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다는 게 뭔 얘기냐면 땅하고 대비되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처소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신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 천군 천사들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의의 담이 막혀 있는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죄의 담이 굳건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제사법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제사가 집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물, 순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 흠있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은 속죄하는 길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딱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바치고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으니 이게 정말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갖 저주와 불의와 싸움과 진노가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목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귀하고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참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면 참 정말 벌써 11월달, 10월달 이때부터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맨날 보여요. 뭐 성경 연습한다 하고 아주 그 별로 재미도 없는 선거 막 하요. 재밌다고 하고 내년에 좀 우리도 해봤으면 우리 목장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말도 안 되는 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성가 연습하고 그냥 그 새벽 성한다고 그 새벽까지 막 집집마다 가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또 집에서 또 그냥 이만큼 선물해가지고 바구니로 그냥 이 자루로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 24일날 모여가지고 애들 그 청소년들 애들 다 모여서 집에 가지도 않고 밤새도록 거기서 그 과자 먹으면서 이거 막 하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지금은 교회는 잠잠하고 세상은 난리 법석은 나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귀한 날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성탄절에 경건하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날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큰 겸손의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고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평화가 임한 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대망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요. 올해의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울려 퍼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